아멘. 오늘은 사명선 시리즈 9번째입니다. 이 사명선 시리즈는요, 제가 10번, 10과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명선 10 시리즈까지 하고요. 사명선 시리즈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정책 단계가 끝나면 다른 설교의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이 사명선 9번째 시리즈 제목은 선교인데, 이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설교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론 설교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는 진정한 고백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분명히 담겨져 있죠. 분명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이 사명선 9번째 이 선교의 주제는요, 앞으로 내년부터, 내년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내년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발 맞추어서 함께 꿈꿔가야 할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귀 기울여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동의되시면 여러분들이 전인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는요, 예수님께서 지난번 남선교회 연합회 설교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토록 간곡히 부탁했던 최후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위임령이라고까지 고백하면서 그렇게 선교에 열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선교가 가능한 국가이든지 선교가 가능하지 않은 국가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든 그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많은 교회가 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이 되면은요, 이 선교의 시즌이 되면 한국 교회는 정말 선교로 열기가 들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청장년, 청소년 상관없이 선교의 깃발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아프리카 어디까지 정말 인류의 발끝이 닿는 곳이라면 선교의 메시지를 전해들고 선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안에 불편함 없이 이 메시지가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해외를 나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처참하게 기독교 영성이 무너져버린 나라에 가서 다시 기독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전혀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선교와 전도라는 개념이 뭔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개념적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전도 이야기할 때 국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고, 선교하면은 좀 국제적인 용어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선교는 해외용, 전도는 국내용. 그런데 또 전도라고 하기에는 국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국내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아울리치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면서, 또 전도는 우리 교회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인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라는 아주 협소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신학적인 의미와 용어의 어떤 가치들은 뒤로 하고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전도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선교는 또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이미 우리 안에서는 분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아버렸고, 전도를 이야기할 때, 선교를 이야기할 때 국내용 또는 교회용 또는 해외용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선교적인 교회인가요? 선교하는 교회인가요? 우리 완도 성경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일까요? 선교적인 교회일까요? 선교하는 교회.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의 개념이 또 약간 다르게 느껴지시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선교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글쎄요, 아주 저렴하게 아니 아주 협소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선교틱한 교회, 선교스러운 교회, 선교를 약간은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여러분들은 혹시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자회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해외에 선교 헌금을 보내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돕기도 하고 세계인 학교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외를 가서 섬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미를 결론 지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자리 잡고 있냐면 선교가 하나의 여러 가지 교회의 하는 일 중에서 한 가지의 일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라고 할 때 이미 이 말 안에는 선교는 여러 가지의 교회의 일 중에 한 가지의 목록으로 자리 잡아져 있고 우리는 그 선교라는 하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선교적인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마치 이 선교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선교를 약간은 도전하는 아니면 완전한 선교는 아니지만 선교스러운 일을 하는 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교가 하나의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요 정체성이 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산의 일부를 해외 선교에 쓰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을 파송하거나 선교를 돕는 하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예산 사용의 목록이나 우리 교회가 하는 한 가지의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를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며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느끼는 저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선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아직 완전히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진짜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하고 도전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태복음 28장 9절, 19절, 20절의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고백으로 바뀌어진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데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일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으로서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지는 약간은 아니 정말 애매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과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거라사 광인도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그가 선교적 존재가 되었나 선교적 존재로 변화되지 않았나라는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성령의 권능이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게 만드는가라고 한다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발시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던 나의 세계관과 문화적인 가치와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문화의 관념들이 온전히 산산조각 다 깨져서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국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글로벌 리더십과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이구나,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나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내재되어져 있고 학습되어졌던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뛰어넘어져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고 선교적 교회로 내가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조차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사람들과 상종하는 부분을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뒤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사마리아 땅을 향하거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자리 잡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까지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령의 권능으로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과 유다를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많이 어렵고 불편한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평신도 사역이 워낙에 활성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진행하거나 추진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다 보면 많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는 다시는 어떤 위원회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마음에 굳게 새길 때가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어떠한 기억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과는 손절하거나 선을 그어버리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해외 선교를 가고 세계적인 가치관과 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미움과 증오의 이 감정이 산산조각 나서 나 자신의 벽을 뛰어넘어서 담벼락을 뛰어넘어 손을 내밀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건 선교적인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선교적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그런 증오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그들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일로 선교를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구제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떨 때 내가 선교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적인 선교적 교회구나 라는 것에 내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느냐면요, 너무나도 분주하고 힘들고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구제라는 지금까지 평안할 때는 능히 즐겁게 감당했던 일들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 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점에서
내가 선교라는 일을 했었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곧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증오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성령의 충만함 입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했던 이 일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나 선교의 일을 하는 목록, 곧 일을 하는 것으로만 보자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너무나도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팔매로 맞아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분주하게 긴급히 싸매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여러분 이 박해를 피해서 전혀 살지 못했던 열방으로 나아가야 됐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을 뛰어넘어서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정보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낯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서 집을 구매하거나 렌트해서 살아갈 수라도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사를 간다는 것도 여러분 내가 직접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다면요, 그 시선을 피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발이 부르토도록 이건 도망쳐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된 삶의 지경 자체가 없어요. 그저 황무지를 개간해서 거기서 텐트 치면서 온 추위와 맞서 싸우면서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야 되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하고 있었냐? 흩어지면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의 차이라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라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내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슬람권이나 동남아 어디든 선교지를 우리가 우리의 선교지로 삼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팀을 보내서 선교를 합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풍파가 찾아왔어요. 아니, 내 삶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이걸 멈춥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강권하는 교회를 너무 인정사정도 없는 교회라고 뭐라고 하죠. 목사님 너무하세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상황 보이지 않으세요?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이라는 거죠. 이들은 스데반의 처참한 죽음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이 고통과 박해의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갈 수 없었던 문화적인 역사적인 장벽이 있는 사마리아로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묵은 가치관을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파괴한 채 우리는 선교적 전제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선교의 범위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선교는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적인 범위가 단순히 한 영혼을 구하는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만 한다면 여러분, 선교를 굉장히 여러분 협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어쩌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도대체 뭐하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지금 이 공간이요, 성광 국가라는, 성광 나라라는 하나의 나라로 봅시다.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50%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안 믿는 분들이 나머지 50%의 분들을 전도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토록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셔야 돼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본문을 아주 절대적으로 죄인된 인간들이 잘못 선교적으로 해석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억지로 나아가서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새, 짐승,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인간의 우위를 가지고 다 해치고 죽이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들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러나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베어먹고 죄인이 되어서 타락한 결과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요, 고통스러운 자연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곧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의 구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이전의 에덴 동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넣으려다가 너무 성경 구절을 많이 띄우는 것 같아서 띄우지 않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노래 불러보셨을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군, 뭐 이런 찬양 아시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놀아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힘의 우위를 가진 자들이 점령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서로의 힘의 논리는 완전히 빠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피조물들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요,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힘이 세고 약하고가 완전히 무가치해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선교가 이룬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어떤 교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교회가 가진 힘과 교세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푸는 맛을 보는 거죠. 베푸고 섬기는 맛에 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거든요. 무등산. 여러분, 무등산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것, 이게 무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지 않을 때 평등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평등을 주장해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단어가 필요 없는 것, 그게 무등이고 여러분 그게 선교가 이룬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이 고백에 우리 그토록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의 권능을 입으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부어지면요, 내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 자체가 나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때로는 미움의 감옥, 때로는 증오, 때로는 나의 어떤 속박, 내 자신이 이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라는 자신만의 삶의 습관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전부 감옥이죠.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싶을 만큼 내가 나의 성향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으나 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거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알 수 없는 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그것이 자유케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에 내가 갇혀있던 것이 자유케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포로됨도 내가 해방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어떠한 물질과 입술의 복음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전하는 것도 물론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선교라는 것은 삶의 지형, 곧 해외인지 국내인지 교회인지 교회 밖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내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통치 가운데 내가 발붙이고 있는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이나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영역, 곧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법과 통치하심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신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정말 교회를 훌륭하게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월 보아하니 우리 안에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위원회의 어떤 일이라는 단어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전도, 새생명, 바자회, 아니면 화장실 관리, 엘리베이터, 화단 관리, 기타 등등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 수백 개 되어지는 위원회의 사역에 내가 가두어져서 우리에게 평신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 위원회의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선교적인 완도 성광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골방에서 억울하고 갇힌 자,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교회에서와, 아니 선교라는 일을 행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중적이라면 내가 여전히 선교는 하고 있었으나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지지 못했음을 회개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를 뛰어넘어서 내가 선교가 되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선교를 멈추지 않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뛰어넘어 내가 선교적인 존재가 되고 선교적인 존재가 모인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신도 사역을 뛰어넘어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완도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